먼저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본 건요. 그 깃발들을 보여주셨는데 긴 깃발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운동회 때 하는 이런 만국기, 국기 하나씩의 작은 깃발, 그 아이들이 들만한 깃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막 손에 잘 잡히고 자그만하고 어떤 색이 있는 그 깃발을 들고 어디를 향해서 막 달리는 모습이 먼저 들어와서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 작은 깃발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까 또 주님 안에서 여쭤봤더니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깃발들인데 그 깃발을 가지고 가는 그 장소는 어느 순간 그 깃발을 가지고 그 장소에 도착해서 꽂는데 그 꽂는 깃발의 수가 가서 처음에 보여줄 때는 너무 작은 거다. 저건 작은 걸 가지고 뭘 할까. 아이들이 꼭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느낌 그런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어디 갔다 오시고 또다시 그 깃발을 들고 또 어디를 가는데 이제 간 지점을 더 크게 보여주시는 것은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그 깃발들이 많이 꽂혀져 있는 그래서 땅으로 본다면 넓은 땅에 틈이 없이 그 작은 깃발들이 꽂아져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지런히 내 말씀과 내가 비전으로 준 것을 이렇게 지금이 실현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 깃발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믿고 합니다. 그게 크거나 작거나 그러나 그때 믿음의 분량에는 믿음으로는 선포하지만 어떤 확고하지 못했음에도 또 꽂아놨던 깃발들 그런데 그 깃발들이 먼저 넓은 곳에 아주 큰 땅을 차지해서 곳곳에 틈이 없이 꽂아놓은 그것이 순간 다시 변화된 건 어떤 성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그 깃발의 봉과 그 다음에 이 깃발의 어떤 천이 나면 천이 한 곳에 성을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자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또 주님이 보여주시면서도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작건 크건 간에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어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 갖다 놓은 것이 나는 그걸로 성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 말씀하시고 이제 곧 그것이 완성될 때는 어느 분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꽂았던 것들이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취했더니 또 성을 짓듯이 성을 지었더니 그 안에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계속 믿음으로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서 그걸 도둑당하지 않도록 계속 어떤 하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가서 또 꽂아놓고 또 받으면 꽂아놓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 그것이 믿음화돼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내 나라를 채울 것이다 말씀하고 아가페는 계속 주님의 큰 손이 먼저 보이면서 끝부분에 봤어요. 큰 손으로. 그런 다음에 어떤 이렇게 타원형의 지붕을 주님이 그 손으로 딱 얹어놓는 모습도 환상으로 보여서 아이고 아버지 이 건물을 얘기합니까? 이랬을 때 내가 손에 닿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 그러나 이 건물에도 주님은 아직도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님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된 약속을 붙잡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지난번에 우리가 14장까지 했습니다. 15장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일단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왕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과 함께 참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일단 여기까지 유다 왕 아사랴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세히 읽으면 자세히 읽을까요? 역대 26장 좀 보고요. 너무 많으면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26장 1절부터 뭐 이상한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아사랴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26장? 근데 우시왕으로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여기 그냥 요 구절만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입니다, 이스라엘. 예? 예, 20절부터 근데 우시야 왕하고 보면 아사랴하고 같은 동명인가? 동명이? 아닐 텐데. 아니죠. 그냥 이거면, 근데 왜 이렇게 각주를 이렇게 위에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이것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죠. 응?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의 아들에서 두 아들로 쪼개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다윗이 굉장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종이었지만 솔로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굉장한 왕입니다. 지혜가 뛰어났고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부와 수, 목숨 긴 거 요구하지 않고 맡은 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그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 제사를 소를 잡아서 아깝죠. 1000마리 500만원 곱하기 1000만원 얼마야? 1000만 500억이네. 그런가요? 5천만원 50억 제물은 50억 드네. 아깝죠? 근데 솔로몬은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1000번째 드렸고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찾아왔지만 그가 이방 여자들 자꾸 드리면서 이방 여자들과 함께 온 우상들이 들어옴으로써 그가 타락하고 또 나라가 타락하게 됐고. 그러니까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나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두 아들 싸우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유다 왕 뒤엔 또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래도 유다 쪽은 왕들이 길게 많이 통치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짧게 뒤죽박죽입니다.
오늘 이 아사야의 기록이 나옵니다. 52년간 굉장한 16 곱하기 16세에서 52년 그러니까 68세 살았네요. 그죠? 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또 통치를 52년간 했다는 건 굉장하죠. 오늘날도 그런 건 거의 힘듭니다. 52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자세한 것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거, 3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좋은 점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리라. 시작. 이 정직이라고 보내지만 영어는 right, 즉 옳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리라.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점수를 딴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바로 이어 나오죠. 모든 했으나 모든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 산당은 그 당시에 그 산당도 두 가지 있더라고요. 산당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산당이에요. 원래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성황당 시골에 성황당 있습니까? 가본 사람. 동네에 성황당 있었던 사람. 뭐 하는 곳이? 네? 고사 지내는 곳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황당에 있었듯이 여기는 산당. 신이 다르겠죠. 그쪽 지역 신이고 여긴 또 여기 무슨 신. 그러니까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중에 악한 거.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악하지만 아마 더 앞서서 악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너는 이제 좋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옳은 일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했지만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계속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했다면 그 죄는 커서 하나님께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이 왕을 쳤겠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쳐서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죽고 싶어요? 임충재 권사님 미안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 아직 생각 안 해봤죠? 살 날이 많으시니까 한 200년 살 거니까 이제 죽는 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하다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생각 안 날까요? 나도 저렇게 죽겠지 그런 생각 안 납니까? 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면 나도 불과 몇십 년 있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쳐서 죽어도 안 되고 사탄이 쓰러뜨려서 넘어져서 죽어도 안 되고 실수로 죽어도 안 되고 자살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죽어야 되나? 뭐 좋게 말하면 편안히 죽어야 되겠죠. 편안히. 또 어떤 면에서는 기력이 쇠해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수명까지 다 살고, 우리 죽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육체에 기력이 쇠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영혼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겠죠. 그래, 기력이 쇠해서 그냥 내 영혼이 천국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89살까지 기력이 왕성할까요? 100세까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언젠가부터 기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권한이 떨어지죠, 조금씩. 예. 미안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날입니다. 언젠가 기력이 쇠해서는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서 아마 이리 갈까? 피곤하다. 아니면 내가 또 쉬고 싶다 하면서 아마 천국 가서 쉬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은 저기서 나를 오라 하네. 응?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오라 하네. 난 저기 가고 싶다. 여기보다 저기가 100배 좋다.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쳐서 죽으면 안 돼. 그냥 내 혼자 짓는 악도 나쁘지만 이 왕이 영향력이 있어갖고 남까지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죄는 큰 거예요. 응?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무슨 말 하려다가 말았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다 학생들은 뭐 옛날 같으면 중학교부터 입시했었어요. 근데 요즘 대학교만 있지만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옛날 우리 어릴 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나 바로 전에 그리고 대학 입시, 지금도 대학 입시 있고 또 대학 입시,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아세요? 회사 들어가는 공부도 해. 회사 재직생들이 많아요. 하여튼 매일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라 승진 시험 준비. 근데 승진 다 끝나면 이제 뭘까요? 또 요즘 뭐 공무원들은 50 몇 살 돼도 은퇴, 요즘 60살인데 은퇴하면 또 요즘 또 정부에서 배려해가지고 은퇴해도 다른 직장 갈 수 있는 교육 시켜주더라고. 또 그거 준비. 근데 그것도 다 끝나고 이제 한 65살, 뭐 70살 다 되면 무슨 준비할까요?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인생 매일 준비하다가 가네요. 어쨌든 우리는 죽는 거 준비도 한번 잘 죽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좋은 말년의 말년, 좋은 인생 말년을 맞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믿음 충만한 거,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노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단점을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왕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근데 그걸 계속 내비두면 다른 사람도 우상숭배하고 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왕은 거기에 합당한, 구약시대에는 합당한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쭉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들에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언대로 그렇게 왕은 됐지만 결국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조상들의 조상들의 행위인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숭배죠. 자기와 자기 여러 사람 백성들이 우상숭배 악을 행하는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아주 비참한 최고의 비참한 게 중에 하나의 죽음을 당했는데 반역으로 죽습니다. 반역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무계합니까?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왕인데 백성 앞에 쳐 죽였대. 대신하의 왕이네. 그 6개월 동안 왕이었네요. 그래서 계속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악한 가운데 예언대로 약속대로 왕은 됐지만 악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해야 돼요? 조상부터 내려온 죄든 악이든지 자기 스스로 하는 악이든지 간에 악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습관은 잘못하면 자기도 이어받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 믿고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저주에서 모두 성령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상이 받아야 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의 결과 저주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거기서 끝이다. 내 앞에서 끝이다. 내 뒤로는 내 후손은 그 죄를 계속 이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밑에는 축복을 내려보내시고 위에서 내려온 어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십자가와 그 보혈로 다 끊어버리리라. 시간당 지금 일 간단하게 하죠. 여러분 집에서는 시간 있을 때 한번 이걸 계속 십자가 보혈도 막 여러 번 하고 막 깊이 막 젖어들 때까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 찬송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 보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나를 구속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근데 자꾸 선포해서 여기가 아니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상부터 내린 망령된 행실과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죠? 죄가 묻어있고 죄의 그 죄의 영향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기도 손해고 주변 사람도 피해를 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보혈 십자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딱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이 누구예요?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을 당해서 죽었네. 반역을 당해서. 다음에 13절부터 16절 시작. 유다왕 유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분나햄이 다르시아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시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그것을 치고 그런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긴 또 뭐야? 한 달 동안 다스리네. 한 달 동안 반영을 6개월 만에 반영이 익히는 이 사람 살룸은 사마리아 왕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계속되는 순환이죠. 이 회개망측한 일이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성경에 이 사실 성경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숨기고 싶은 일도 그대로 기록한 때가 많지요. 그죠? 솔직한 책입니다. 쳐 죽이고 왕이 됐네요. 누가 또? 자기가 반역하니까 반역당하죠.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버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하면 더 그렇죠. 뭐예요? 자기가 쳐 죽이면 내가 쳐 죽임 받아. 보복을 받는 거야. 보응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 바로바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구약시대도 아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적이시고, 시편 103편에 있죠.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도다 그랬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한테 덮여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어도 또 내가 누구를 잘못되면 꼭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 너도 받아봐라. 항상 그렇게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용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너도 받아, 맛 좀 봐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받아봐 하면서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지키심과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항한 대로 다 받는다면, 이 땅에서 받는 얼마나 우리는 부정한 것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네요. 배반하면 배반당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또 그때 므나헴이 16절 디르사로부터 와서 팁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악이 된 부녀를 배를 갈랐대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다. 근데 므나헴 이스라엘 또 아주 흉악하고 세상에 말세 지말에 일어날 아주 끔찍한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죽이고 배반하고 죽여서 왕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므나헴이 또 왕이 됐네. 17절부터 22절 시작.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므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었냐. 므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 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싸나운 아주 난폭한 므나임이 왕이 됐네요. 10년간 다스렸는데요. 근데 그도 18절처럼 여호와 아버지가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허용함 안에 아스르 왕, 그 당시에 아스르 왕이 쳐들어왔죠. 강대국이 돼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난폭하고 세고 강한 왕이기 때문에 각 부자한테 막 강탈해가지고 은 50세겔씩, 응? 큰 부자한테 은 50세겔, 큰 돈입니다. 다 내게 했고 개인한테는 얼마씩 냈어요? 50세겔.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 은 1000달란트네. 1000달란트 뭐 엄청난 큰 돈이에요. 달란트가 30kg, 32kg 하니까 1000 곱해보세요. 30kg 덩어리가 1000개. 이 구약 BC 몇 년 전에 엄청난 큰 돈이죠. 지금은 금값하고 은값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 정도 차이까지 안 났어요. 엄청난 큰 돈을 강탈해갖고 주고 개인도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시로 들어갔죠. 아스루가.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구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후에 또 아스루가 그래서 힘이 국력이 다 쇠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후에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침략 당했죠. 721년 BC. 잠시 모면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잠시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문제 너무 힘든 거 머리 써 깨서하고 또 이렇게 나쁜 수단을 써갖고 왕이라고 그냥 강 앞에서 다 내놔 이것들아 그냥 나라를 구해야지 안 내놔. 전 달란트나 그냥 다 모아서 응? 갖다 바치 개인도 다 내 50세겔씩. 그러니까 있는 돈 여러분 집안에 돈 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힘이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통장 내놔. 카드 내놔. 집문서 내놔. 그러면 개인 가정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잠시 임시로 모면하는 거 이렇게 강탈하는 식으로 모면해서 살았다 하고 이제 물러갔다 휴 편안하다 이제 어려움이 지나갔다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백성들과 부자들의 원성을 샀겠고 또 국력이 약해졌겠고 경제력이 또 국력이잖아요. 그죠? 뒷받침 해줘야 전쟁도 하고 군량미 사고 무기도 만들고 하는데 경제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더 약해져 가지고 뒤에 아스루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망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어려움만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해결책이 뭔가를 잘 깊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뿌리 뽑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가 악을 행한 거라면 그거 회개해야죠. 버려야죠. 우상 승만 우상 파괴해야 되겠죠. 문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참 해결자고 참 지혜로운 자고 옳은 길이죠. 왕이 그걸 해야죠. 왕의 권세가 있을 때 그걸 해야지 빼서 권세를 가지고 그건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잠시 모면했지만 구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만 조금 버는 거고 후에 멸망받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 좋은 거 나쁜 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23절부터 29부가 히야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브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그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의 남은 사족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서 계속 떠나지 않으면 무슨 악한 일이 생길지 또 모르는 것이고요. 또 구약시대니까 그 조상이 범한 그 배신, 죽여서 그 권력을 뺏은 그 죄의 결과를 또 자기가 또 자손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7절부터 31절 이스라엘 왕 베가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헤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디아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르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거 보세요. 그죠? 시아 아들 요담 제8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번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느 성을 정복했다는 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큰일이라. 벽화에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고 또 중요한 건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백성들 살아봐 자기 성에 쓸만한 이 쓸만한 남자 또 쓸만한 여자들 다 데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선왕이 잘못된 것도 있고 이때에 그죠? 배가 왕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행하고 악이 아니라 선행하고 조상의 그 우상 숭배죄에서 연년이 이어 내려오는 그 죄상 떠났으면 이 일이 아니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2절부터 유다왕 요담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 제20년 유다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들을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락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다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여기 조금 좋은 왕이 나타났네. 조금만 좋은 왕이 33절에 25세 때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22,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30절 아람왕 르신과 르마다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지금 유다 왕이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도 유다는 그래도 조금 착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좀 나와요. 조금 이스라엘보다는 덜해.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비로소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드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서부터 막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이런 일이 유다에게는 많이 일어나지 않죠. 이때서야 비로소 이런 일이 공격을 받게 돼.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제거하고 우상숭배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면 다윗처럼 전쟁해서 이기고 확장하고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는 그 여러 에돔, 모압 이런 족속들이 그런 나라들이 조공을 하는 그런 나라 같이 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살리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형통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는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는 것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나는 악해도 하나님 무조건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잘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용서하심을 구하고 제 은혜로 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옳게 행하는 사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예비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더 풍성히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이니까 행한 대로 받는 것을 보아야. 그래 지금은 구약 시대는 아니죠. 신약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는 부족한 건 빨리 깨우치고 은혜를 의지해서 이런 악한 것 때문에 보복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 믿고 악한 건 빨리 회개하고 갈수록 주님 의지해서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많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이 왕들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왕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죠.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악을 할 때 밑에 장관들, 밑에 사람들이 배단하고 반역하는 걸 통해서라도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악과 심판은 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형통케 하심, 함께 하심, 축복하심이 시작 되시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